말도 많고 탈도 많던 총선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심이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놀란 것이 사실입니다. 매번 선거 결과를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말처럼 민심이 참 준엄하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에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정을 쇄신하는데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야 할 때는 확실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죠. 거대 야당도 이번 일로 교만하지 않고 자기들의 세를 믿고 밀어붙이는 그런 국정의 파행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다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때라고 봅니다. 이 일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제대로 해서 그간 힘이 빠지고 지치고 낭망한 그런 국민들의 처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나라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때다 생각이 듭니다. 뭐 뽑았다고 다 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동 기도 제목, 주보 안쪽에 있는 공동 기도 제목에서 보듯 이들이 정말 겸손하고 지혜롭게 또 성실하게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런 국민의 신복이 되도록 우리가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다시금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평생 일어서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한 장애인 거지를 일으켜 세운 그런 사건의 후속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거린, 이 거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손을 붙잡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요, 이 장애인 거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인 거지를 낫게 했던 장본인인 베드로와 요한을 매우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야, 대단한 권능이 있구나. 엄청난 신비한 능력을 가졌구나.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 본다고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경을 본 베드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하게 되죠.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의 능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라야 여러분이 놀라시는 겁니까?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 캐릭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그려주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했습니까? 학생들 어릴 때 보면 저요 저요 하잖아요. 베드로가 늘 이런 모습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건 좋은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자기 욕심껏 예수님을 따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요, 변해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베드로가 이제는요,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주님께로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정말 주목받기 좋은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얼마나 끌 수 있는 그런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에게 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능력을 좀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그냥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데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정말 멋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뭔가 모르게 이 세상을 초월한 듯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의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참되게 변화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이 점점 올라간다는 말도 어폐가 있지만 그 직분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다운 그런 모습이 내 품성에서, 내 인격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기적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찌 보면 더 주목이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의 모습이 자기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산 삶 덕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렇게 인격의 변화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 삶 속을 계속 이끌어 나가게 되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온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예수의 인격이고요. 그 예수의 인격을 닮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된 존재로 더욱 변화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뀌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야곱이 점점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켰던 기적, 이것은 자기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 것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간증한 것이죠. 그런 내용이 본문에 소개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분은 함께 하시고 구원과 복과 능력을 베푸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잘 말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16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던져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신 것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아멘을 힘차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자가 늦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훈련하면 되는 거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주님의 현현을 가져오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임하셔서 낫게 해주셨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의 현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함께 그 이름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진짜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 믿음으로 부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운 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겁나게 만들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운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들고 축기하는 이런 것을 영화를 통해 많이 봤는데 그 십자가를 들든 목걸이를 차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모든 귀신과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결국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동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혼 없이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이름을 외우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는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게 될 때 과연 믿음으로 부르는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중반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이죠.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 제가 이 기도하면서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제가 뭐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목사는 아주 그냥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자기는 그 기도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해달라고 그러놓고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은요, 정말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믿음과 간절함이 전해져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기도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도 불일듯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뜨겁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역사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맺혀지니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기도 우리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왕 기도하기로 했으면은 뜨거운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죠.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약속하신 그 의인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려고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주저앉고 싶고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고 싶은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가 밀려오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나도 그 기도 부탁을 한 사람과 함께 손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왕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다 아뢰시고, 그리고는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빠져나오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중보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 좀 해준다는 심정으로 생색내는 기분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과 일체가 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 대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느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날이면 날마다 다 뜨겁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그런데 진짜 뜨겁게 기도했을 때는요, 들려오는 소식에 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응답의 열매가 눈에 보이거나 뭐 그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역사하는 힘이 큰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그냥 쥐어짜듯 우리 안에서 뭔가 뽑아내면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던가요? 그냥 의식적으로만 그렇게 할 뿐이지 진정한 믿음이 그 속에 자리 잡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가져올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답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단서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의지를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힘을 한껏 발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그 말씀만 믿고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믿음이 그 역사를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통독을 하고 소그룹 공부를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지식에 길들여진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을 좀 벗어나야겠다는 우리의 고백일 겁니다. 우리의 다짐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여러분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렇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리 안에 충만해져 갈 것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마침내 일어났다.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일으켜 세웠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은 우리도 지치고 힘들어하고 처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 능력을 믿음으로써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삶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원죄와 용서를 다룬 빙점이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일본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그런 여 작가가 이 작품을 썼는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 투병 생활 중에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많죠. 미우라 아야코는 오랜 요양 생활을 했는데 사람이 늘 힘이 날 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환자인데 요양 생활 가운데 무척 약해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불현듯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이 기억남과 동시에 임마누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그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하며 그분이 일하실 것을 화답했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아멘. 이 짧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다라는 거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간절한 심정으로 담아서 반복해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 번 외쳤을 때 주님은 소리 없이 미우라 아야코 그 여인의 곁에 오셨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마음과 육신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투병 생활 중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리고 오늘 이 장면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같이 주저앉고 싶고 정말 인생이 축 처진 듯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내 가슴을 채우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이 어느덧 여러분 곁에 가까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다독거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시고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얼마나 내면의 기쁨이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운 그 체험이 두터운 체험이 되어서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뭔가 모르게 삶의 자리에 처져 있거나 주저앉은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훌훌 틀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실패와 무능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훌훌 틀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부정적이고 희망이 꺾여버렸고 염려와 걱정, 불안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얼마든지 털고 일어나게 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실패하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소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라는 것은 이런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 같아도 그 주님이 붙드시고 그 생명의 주님이 일으키시게 되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인생,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점차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부욕케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그래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 곁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주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온전히 경험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생명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신자다 말은 하지만은 알맹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도 바뀌고 우리 존재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 이름의 능력을 자기 인생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자,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초월하는 그런 힘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님을 믿어라,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푹 처져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걱정 근심은 다 온통 자기가 떠안고 사는 사람처럼, 그리고 얼마나 그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지, 예수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명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 당해서 처져 있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울고 싶고 낭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다, 이 고백과 함께 그들에게도 그 주님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 전도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더욱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 믿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